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생명의 은총이 대지의 모든 가정의 풍성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3월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렇게 교회력의 관계로 신약의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탑을 높이 높이 쌓다가 탑이 무너지고 또 언어가 나뉘어지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구에 남아있는 바벨탑의 흔적으로 여겨지는 건축물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건축물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우르 지역에 있는 지구라트입니다. 붕괴되지 않았다고 하면 높이가 80m에서 90m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입니다. 우리가 버즈 두바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공식적인 높이는 총 162층에 828m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높이 높이 쌓는다 하더라도 그게 하늘까지 닿을 수는 없겠죠. 부르즈 할리파의 경우는 자연이 솟아낸 지구의 최고봉인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의 높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이렇게 높아지려고 할까? 인간이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하늘에 닿을 수 없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지난 2월에 교역자 수련회를 해운대로 다녀왔습니다. 제 친구의 도움으로 해운대 LCT 93층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룻밤 자고 났더니 사람들이 왜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지 아주 조금 알게 되더군요. 93층에서 바라보는 해운대 앞바다의 모습이 너무 멋졌습니다. 또 해무가 건물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광경도 굉장히 멋졌습니다. 그날 비가 와가지고요, 구름이 발 아래에 놓여 있는 그 모습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딱 걷히고 밑을 딱 내려다 봤는데요, 사람도 차도 다른 건물도 다 아래로 보이고요, 너무 작아 보이는 거죠. 높은 데 사는 사람들의 심리가 이런 거구나, 정말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부산 사투리로 전부 다 알로 보이는 거 있죠. 네 내를 알로 보나? 그래, 네 알로 본다, 뭐 이런 느낌. 93층에 올라가 보니 바로 그런 느낌이더군요. 사람이 너무도 쉽게 교만해질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흥미있는 사실은 교만에 해당하는 가장 보편적인 히브리어 단어가 가바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높다, 높은 데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탑을 높게 지으려고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만 높게 지으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이 문제인 거지요. 인간이 높아지려고 하는 데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 오늘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탑을 높게 쌓았는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높게 쌓았을까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러면서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신할 평지의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세우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교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요, 이 말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짓자. 우리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짓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요, 다스림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지배권과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지음받는 사람에게 지배권과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딱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보시려고 생물들을 이끌어서 아담 앞으로 데리고 가셨지요. 그리고 아담이 각 생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릴 권리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거지요. 그렇게 이름을 짓도록.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의 이름이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누가 바꿔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영역 안에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래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야곱도 이스라엘로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셨습니다. 이후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신할 평지에서 인간들이 스스로 이름을 짓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내 스스로 이름을 짓고 싶다. 내 스스로 이름을 짓고 싶다. 결국 하나님 없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교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보시면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의 문명이 많이 발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발달된 인간의 문명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탑을 쌓을 때에 돌을 대신할 벽돌을 만들어서 아주 견고히 굽게 됩니다. 여러분, 벽돌을 만들어내려면 사각형의 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벽돌을 만드는 재료의 양도 동일해야 합니다. 일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도량형이 통일되게 됩니다. 또 진흙보다 더 강력한 접착력을 가진 역청을 사용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역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 역청을 아스팔토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토스. 여러분, 어떤 단어가 퍼뜩 떠오르시죠? 아스팔트가. 예. 석유가 있던 유전 지역에서는 아주 오랜 고대 시대부터 천연 아스팔트가 채취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천연 아스팔트를 채취해서 끓이면 접착력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걸 사용한 거죠. 이런 기술 문명의 발전으로 이전의 도시들보다는 더 정교하고 세련된 그런 집과 탑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과연 이런 발달된 문명으로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4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이 탑을 건설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문명과 기술, 지식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뭘 하려고 하느냐면 흩어지지 말자. 한 곳에 모여 살자. 그렇게 말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모여 살면 안전하기도 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흩어지지 말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새로운 인류의 출발을 선포하시며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라, 이런 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온 땅에 두루 퍼져나가서 살아가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흩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뜻도 널리 퍼져나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탑을 쌓으면서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말한 것은 널리 퍼져나가지 말자, 이런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방해이고 불순종의 모습인 거지요. 교만한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시도까지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할 평지에 울려 퍼진 흩어지지 말자, 이 외침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신할 평지에 가득한 인간들의 그 교만을 보시고 도시를 건설하는 그 탑을 중단시키셨습니다. 서로의 말이 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뿔뿔이 모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온 땅에 퍼져 나가게 된 거죠. 이렇게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만들어 탑을 높게 쌓을 정도로 문명이 발달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쓰지는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문명 비평적 시각으로 접근합니다. 벽돌로 도량형이 통일되었고 역청이 빈틈을 메운 것, 이건 하나의 목소리만 허용하겠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 거죠. 벽돌이 도량형을 통일시키는데 일조했고 역청은 건물뿐 아니라 사람들을 서로 빈틈없이 연결하려고 했던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했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비판적으로 보면 이런 현상들 때문에 서로 다른 것, 차이가 나는 것, 이걸 용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벽돌과 역청으로 하나가 되면 자기들이 더 안전할 것이고 더 평화로울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나아가서는 하나님 없이도 안전할 것이고 하나님 없이도 평화로울 것이다. 우리가 똘똘 힘을 뭉치기만 하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런 해석이 참 흥미롭고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어딜 가나 나와 같은 동질성을 찾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질성으로 인해 친해지고 나아가서 하나가 되면 안전이 보장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카르타 극동방송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를 마친 후에 모두들 연주장을 다 빠져나갔는데 저를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인도네시아 현지인이었습니다. 자기가 그 음악회를 듣고 굉장히 도전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자기도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해보고 싶은데 감히 시작을 못했는데 시작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만나러 왔는데 도전도 받고 감동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악수도 하고 인사를 이렇게 주고 나누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그분이 네덜란드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나도 대학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했다. 그 사람도 놀래요. 그 다음부터 두 사람의 얼굴색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뀐 거예요. 정말 반가운 거죠. 똑같이 바이올린을 전공을 했으니까 너무 반가워서 명함까지 주고받으면서 다음에 꼭 한번 만나자. 예, 진짜 만났습니다. 진짜 만나가지고요, 이 친구와 수년간 같이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휘한 오케스트라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연주도 하고 저는 학생들에게 레슨 선생님으로
이 친구를 소개해 주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 낯선 사람을 만나면요, 뭘부터 묻느냐? 고향이 어디냐? 학교가 어디냐? 이런 걸 묻습니다. 공통의 관심사나 동질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모임이나 행사 때 단체복을 맞춰 입기도 합니다. 또 같은 색 옷을 입기도 합니다. 같은 편, 같은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경우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의 인종이고 한 핏줄이고 단일 민족이다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더합니다. 이렇게 하나됨을 찾고 함께 모여 있고 싶은 게 인간이 어쩌면 기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가 되면 안전이 보장되고 또 질서가 잡히고 힘이 되고 어떤 위기에도 쉽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모두들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억지로 하나를 만들어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한 자리에 모인 것 자체로, 같은 색깔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로 안전이 보장되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안전을 보장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탑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질문을 먼저 해야 될까? 어떤 자세로 그 사람을 맞아야 될까? 그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니? 이런 물음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Where are you going? 어디로 가고 있니? 이걸 물어야 한다는 거죠. 영국의 사회학자인 채탐 바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출신, 인종, 나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지향을 갖고 사는지 방향성을 물어야 건강한 공동체를 갖고 갈 수 있다 말합니다. 동질성을 추구해서 내 편, 네 편 나누고 안전한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기보다 지향점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출애굽, 이렇게 부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했다는 의미니까요, 어디로부터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출애굽 사건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출애굽, 이 말도 맞지만 입 가나안, 입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만 탈출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이집트를 나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우리가 여호수아 14장을 읽게 되는데요, 거기 갈렙이 등장합니다. 근데 갈렙도 그나스 족속 출신이었습니다. 후에 유다 지파에 편입하게 된 거죠. 그러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디 출신이냐, 어디서 왔느냐, 이런 건 묻지 않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가나안을 바라보는 지향점이 같았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왔니? 이런 동질성을 위해서 출신이나 이런 것 질문하기보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성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나아가는 그 지향점을 갖고 온 땅에 두루 퍼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자.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자. 그리고 같은 방향성을 갖고 머물러 있기보다 퍼져나가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이런 다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 바벨탑 사건으로 무너졌던 하나님의 이 뜻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뭘 하게 되었죠?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절기를 맞아서 세계 곳곳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제자들로 인해서 자기 나라 말이 들렸기 때문이지요. 혼잡했던 언어가 다시 하나 되었습니다. 불통의 시대가 소통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로 혼잡함은 사라지고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이 성령님이 임하자 흩어짐의 역사가 진정한 의미의 회복을 맞게 되었습니다. 온 땅을 향해 두루 퍼지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 제자들이 기꺼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령님이 임하자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었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오히려 온 땅으로 두루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할 평지의 흩어짐은 심판의 결과였지만 예루살렘에서의 흩어짐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부터 이미 우리가 널리 퍼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 우리는요, 온 땅에 두루 퍼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짐의 사명을 주셨으니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널리 두루 퍼져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지향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가 있는가 하면 두루 퍼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루 퍼져 나가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교회에 띠를 막 띠고 두루 다니면서 전도해라, 아니면 이사를 매일 다녀야 되나, 이런 건 절대로 아니지요. 우리가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 때에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널리 두루 퍼져서 복음을 전하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열심히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가 드러냅시다.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해 냅시다. 그게 바로 두루 퍼져나가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바벨탑 이야기를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신할 평지에서 머물러 서지 말고 복음이 없는 저곳으로 너희는 나가라. 여러분, 이 말에 순종하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고백합시다.